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주일 오후에 애찬 후에 이렇게 찬양팀을 통해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학생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참 이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상황이 또 종료가 되고 애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들,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예, 약속에 관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약속에 관한 사진인데 이 약속은 몇 명이 하죠? 예, 둘이 하죠. 예, 혼자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과의 약속도 있긴 하지만 보통 약속은 이제 둘이 쌍방이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는 않죠. 예, 요즘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국민들과 약속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뭐라고 하죠? 예, 공약이라고 그러죠. 예,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도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저도 이제 이 대대장 했을 때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대대장 취임식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취임식을 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이제 부하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취임사를 통해서 어떤 부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부하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 연대장님께, 이제 상급 부대인 연대장님께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그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제가 맡은 이 부대를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부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연대장님께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대장 취임식을 통해서 부하들과 약속을 하고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연대장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래서 이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약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로 하는 약속, 이거를 뭐라고 하죠?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많은 언약들을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새 언약을 또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만찬 예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만찬 예식을 대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제 머릿속을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약속도 당사자가 있잖아요. 쌍방의 당사자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을 하신 새 언약의 이 쌍방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면은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언약의 당사자가 과연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얼마나 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생각들을 이제 다 살펴보겠는데 중점은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제의 제목은 새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 언약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새 언약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언약을 살펴보면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던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또 그 반대쪽의 당사자는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길래 이 새 언약과 다른 언약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바로 이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인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했던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보면 먼저 조건부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러이러하겠다. 조건부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돌에 새겨진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새 언약은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순종하면 이런 조건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그 출애굽 때의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지만 이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다시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인 주권과 또 국민과 또 국토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국토는 이 이스라엘 땅인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또는 두 세력이 두 부류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는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이제 새 언약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과 다르시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새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을 기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기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1차적인 당사자이지만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새 언약의 당사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매주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는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말씀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참 주님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말씀만 보면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이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매주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앞에서 살펴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 한쪽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또 그 다른 당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서 보류가 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당사자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과 또 새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맨 앞에 사진에서도 살펴보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과연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이 당사자가, 양방의 당사자들이 어떤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관점은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주권과 또 국민과
또 국토의 측면에서 이 언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한쪽의 당사자인 하나님,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주권적인 측면에서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을 다 확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세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무죄 세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양심 세대, 그 다음에 인간의 통치하는 자치 세대부터 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세대까지 7세대 또는 이 천년왕국 세대 앞에 이제 환란 세대를 더 넣어서 8가지 세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크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를 은혜 이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환란이 이르기 전까지 이것이 은혜의 세대이고, 그 다음에 환란 이후에 이 은혜 이후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구분을 지금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도 확립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한 번도 이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맨 앞에 무죄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무죄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탄의 꾀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확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처럼 사탄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국토의 측면이잖아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완전함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환란 시대를 거쳐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 에덴 동산의 그 완벽했던 이 모습이 다시금 마지막 날 천년 왕국 때에 국토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과 또 국민과 또 이 국토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에만 우리는 맡기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명만을 기다리면 되겠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영원한 불못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이 사람들을 이곳에 같이 쳐넣으실 것이라고 성경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다른 한쪽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14절 앞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이 있습니다. 9절 10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별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믿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듣는 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라 함은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살펴봤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인 주권과 또 국민과 영토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명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앞에 주를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뜻에 자기 백성이라 함은, 백성이라 함은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인데요. 이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지금 21억 명, 31%, 세계 인구의 31%인데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이 이슬람교가 기독교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오른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과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인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과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사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범주를 주권과 또 백성과 또 국토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명의 방향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미토라고 합니다. 미토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사명은 뭐뭐다 라는 실마리가 좀 잡히시나요? 안 잡히시면 미션, 영어로 이 미션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특별 임무를 맡은 사절단 또는 파견단을 의미합니다. 임무인데 어떤 임무냐면 특별히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게 바로 이 사명, 미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또 이 네모가 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미션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셔너리입니다.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뭐죠? 선교사. 그래서 이 사명은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새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다음 그 반대쪽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권과 국민과 또 국토의 측면에서 이 사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새 언약과 선교, 이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국민과 주권, 영토, 국토 측면에서 어떻게 사명을 다하셨는가를 봤고, 우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사명을 다해야 되는가, 이것이 특별히 선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당사자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 말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없는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1차적인 뜻이지만, 왜냐하면 보내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외로만 꼭 우리나라 밖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 이 선교를 광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이 없는 이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선교하는 일에 물질과 또 기도로 동역하는 것도 이 역시 선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초등학교 교사를 담당하시는 그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한 반에 참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선교가 꼭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국내에서 선교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고 우리 서대전 교회에 선교의 은사를 주시면 또 해외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해서 파송해서 또 해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